마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우리 예수님을 빛이라고 했는데 9절에 보면 다시 이제 세례 요한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다가 빛 대신 예수님으로 다시 옮겨왔습니다. 본래의 주제죠. 근데 이번에는 앞에 꿈이라는 말이 하나 붙었습니다. 참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만 빛이고 예수님 아닌 것은 빛이 아니다 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이 땅의 만물을 만들 때 하나님이 로마서에 보면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던 그의 능력과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나타났나니 그랬어요. 이건 어둠이 아니고 빛이지요. 부모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자랍니다. 이건 어둠이 아니고 빛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의 요소이지 어둠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같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어릴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너도 교회 믿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말은 틀린 겁니다. 무슨 교회를 믿습니까? 그 말은 사실은 예수 믿냐 이래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어린 시절에 옛날에 또 이제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교회는 어둠은 아니고 빛입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 보고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지 어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즉 세상에 빛에 속한 것들이 제법 있습니다. 빛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 제법 있습니다. 맞죠? 이제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말씀이 있었으니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것은 진짜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할 그 생명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유일한 빛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빛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님은 고유하고 유일한 빛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넓혀서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들을 다 모아보면 빛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어둠이 아니고 빛이고 형제의 우애도 어둠이 아니고 빛이고 우리 베드로후서에 읽은 거 말이죠. 인내도 그게 어찌 어둠입니까? 빛이고 이 세상의 만물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성도 어둠이 아니고 빛이고 예수 믿고 사는 우리의 착한 행실도 어둠이 아니고 빛입니다. 그런데 이 빛은 생명을 주지는 못하죠. 그죠? 빛은 빛인데 생명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완전한 빛이 아닙니다. 부분적인 빛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는 어둠이 아니고 빛이다 하고 부르는 것들은 빛은 빛인데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의미에서는 빛이 아니라고 할 수 있고요. 예수님만 생명을 주는 의미에서는 빛이고 빛에 속하는 전체를 다 모아보면 빛은 빛인데 완전한 빛이 아니라 부분적인 빛이란 말입니다. 부분적인.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부분적인 빛이 아니라 완전한 빛이다라는 말로 여기서 참빛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첫 번째 그 안에 그런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은 고유하게 생명을 주는 유일한 빛이라는 얘기고 오늘 9절에 나오는 참빛이라는 얘기는 빛의 요소를 가진 것들을 다 가지고 비교를 해볼 때도 그것들은 부분이라면 예수님은 100%짜리 빛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과 영광이 예수님에게 충만히 나타났다. 그런 의미에서
참빛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이 혹 당신 같은 사람을 보니까 정말 이제 나는 예수님을 아니 하나님을 알 것 같아. 이래봐야 우리가 비추는 빛은 이만큼밖에 안 되지만 예수님을 보면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본 것 같이 완전하게 그런 의미에서 참빛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이 아버지를 좀 보여주셨으면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이제 우리한테 아버지도 좀 보여주셨으면 이렇게 가까워졌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가까워졌으니까 아버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너희가 지금 이렇게 가까이 나를 보고 있으면 아버지를 본 건데 무슨 또 아버지를 나한테 보여달라 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사람에게 보여주기로 하는 작정한 하나님의 전부를 보여주셨다. 이런 의미에서 참빛이란 말입니다. 여기 참이라는 말이 헬라어 말이 그 말입니다. 거짓 빛과 비교한 진짜 빛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부분적인 빛과 비교한 전체로서의 빛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아래 빛이라고 2번 설명했는데 하나는 생명을 주지 못하는 어둠, 거짓 빛들과 반대로 예수님은 유일하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빛이고 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조금씩 드러나 있는 부분적인 빛이 있지만 그것들은 역시 생명을 주지 못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조금씩 이렇게 보이는 빛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완전하게 전체로서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들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부를 보여주는 빛이다. 의미에서 전체를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참빛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참이라는 말을 쓰면 가짜고 대조되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게 아니고 완전한 빛이 있었나니 진정한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쓰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운 번역이 될 겁니다. 자, 하여튼 이제 이렇게 내용을 제가 이제 설명해 드렸으니까 참빛꽃, 즉 완전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보여주는 빛으로서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참 2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하는데요. 하나는 이 땅에 가장 큰 사건을 일으킨 이가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에 누가 방문하면 역사의 길이 남을 사건이 됩니까? 옛날 고려시대니 조선시대니 옛날 건 잘 모르니까 빼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현대 우리나라 지금 국가가 세워진 이후에 누가 이 땅에 올 때 최고로 큰 사건이었습니까? 옛날에 교황도 왔었고 옛날에 미국 대통령들 최근에 트럼프까지 있으면 몇 명이 왔었고 근데 내일 모레 누가 오죠? 김정은이 온다잖아요. 서울까지는 안 와도 이제 휴전선을 넘어서 넘어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예상치 못한 유명한 사람이 혹은 뭔가 국가적으로 큰 변화를 일으킬 만한 사람이 이 땅에 오면 대대적인 사건으로 기록을 할 겁니다. 또는 이 땅에 사변이 있어서 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기억할 만한 일들 뭐가 있을까요? 우리 현대 대한민국이 세워진 이후에는 6.25 전쟁이 있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번 넓혀서 생각을 해보죠. 이 땅에 일어난 사건 중에 큰 사건이 뭐가 있냐면 창조 이후에 홍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 다음엔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과 관계에서 출애굽이 있고요. 가나안에 들어간 일도 있고요. 제일 큰 일은 이 빛이 세상에 온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비교할 그에 필자할 만한 사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에 비교할 만한 인물도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의 매우 중요한 교리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 의미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 얻은 은혜가 뭐냐?
우리가 이거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이 내용을 가지고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성육신, 이걸 부인하는 자는 저 그리스도의 영이다고 성경에서 많이 가르쳐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사건 자체를 묵상하거나 음미해 보는 일은 그렇게 많잖아요. 성탄절에 조그마한 깐난 아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참 묵상하기 좋은데, 그때는 성탄의 분위기, 그 한겨울의 분위기와 깐난 아이, 이 이미지에 우리가 또 잡혀가지고 빛이 어둠에 왔다라는 의미에서 크게 우리가 생각을 많이 못 해보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을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빛이 어둠에 들어왔다 그럽니다. 잠을 자고 있는 사람한테 불만 이렇게 탁 켜도 상당히 눈부시고 이 잠을 자던 세계하고 불이 딱 들어온 세계는 다르게 느껴지는 건데요. 또 바다에서나 산에서나 길을 잃고 있던 사람들이 큰 빛이 비치면은 이제 살았다는 것인데, 이 땅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큰 사건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제사만 1년에 수십 번 지내던 집에 예수쟁이 한 사람 생겼습니다. 엄청나게 큰 사건 아닙니까? 세상에 출세만 하겠다고 난리를 하고 시골에서 어렵게 이렇게 돈 대가지고 공부시키고 했더니 갑자기 어느 한 집에 신학생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이 아닙니까? 우리 남쪽 사람들끼리 조용히 살고 있는데 1980년에 김만철 씨 가족이 배를 타고 한 집이 들어왔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데 이 땅에 어둠밖에 없이 가득하여, 어둠이 가득하여 빛이라고는 이만큼도, 살아날 구멍을 이만큼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온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죄인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죄인들의 삶에서는 볼 수 없는 삶을 살아주신 겁니다. 죄인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하나님이, 옛날의 선지자들은 겨우 환상이나 봤던 그 하나님이, 수백 년 동안 2000년 동안 오리라 한 그 하나님이 진짜로 이 땅에 와버린 겁니다.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이 엄청나다는 말이, 이거는 사실상 적합하지 않은,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사람이 가히 표현할 수 없는 대사건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다닌 건 아닙니다. 가가호 방문하면서 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이렇게 말한 건 아닙니다. 당시에 매우 한정된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만났죠. 그리고 갈릴리 이쪽 사람들이 만났고 약간의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왜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 이렇게 말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과 또 하신 일이 지금 전 세계로 계속 증거되고 있죠. 그래서 각 사람에 비쳤다 그럽니다. 또 다른 번역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쳤다고만 말하지 않고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이 그 빛에 비춤을 받았다. 그 빛은 세상에 온 모든 사람을 비추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누구도 예외 없이, 누구도 이 빛을 못 듣지 않도록, 다 들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은 방법을 강구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골고다 높이 올린 십자가를 누구든지 보려면은 볼 수 있도록, 즉 제한해 놓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치 사람이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
태양빛을 안 보려고 한다 해서 안 보는 게 아니고, 또 태양이 가다가 저 사람은 안 비춰야지 하고 일부러 빛을 딱 꺼본 다음에 좀 지나다 다시 비추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햇빛을 보고 이렇게 사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제한되지 아니하고 예외 없이 모든 각 사람에게 이렇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빛으로 비추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만한 사건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빛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음이라고 합니다. 참 빛이 이 땅에 계셨답니다. 그러니까 스쳐 지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머물러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그 생애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계셨을 때 빛이 비쳤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은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보십시오. 10절의 말씀을 따라가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가 그가 구세주로 계셨으되, 이랬으면 좀 더 뭔가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신앙의 감정상 받아들이기 좋았을 건데 갑자기 창조예를 율동합니다. 그가 오셨다. 그런데 그가 창조주로 계셨다. 창조주,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이거 앞에서 한 이야기인데, 3절에 한 이야기인데 뭐하러 또 했을까요?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겁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다고 해서 보통 사람 보면 안 되고, 이 땅에 육을 입고 오기 전에 세상 만물을 그가 지은 자다. 세상 만물 지은 그분이 빛으로 이 땅에 이 만물 안에 들어와서 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히냐는 거죠.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고 그 위에 보좌에 앉아 계시던 분이 완전히 자기를 낮춰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안에서 사는 이가 되었다. 얼마나 이게 정말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동시에 그 빛을 알아보는 방법도 그가 창조주라는 것을 알아보면서 이분이 빛이구나를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것을 또 말해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0절 후반부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했다고 지금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지금 약간의 그 책망조가 있잖아요.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가 이 땅에 계셨으니까, 봤으니까 알아야 되는데, 아니 똑같은 사람 몸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빛인지 알겠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창조주였잖아. 그럼 이 땅에 오셔서 창조주로서의 그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긴 하지만 눈에 보이기 전에 본래 창조주였었는데 그분이 육을 입고 오셨구나.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아봐야 되는데 못 알아봤다는 거죠. 보세요. 예수님이 엄밀히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지 문둥병을 고쳐준 걸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나서로 살려줘갖고 우리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오병이어 떡 먹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그 모든 일들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해주고 싶은, 정말 사랑하여 우리 해주고 싶은 은혜에 속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어떤 의미에서는 비춰주는 이 방향 지시는 것 같습니다.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다고 해서 이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냐? 그거 아닙니다. 오병이어 떡 먹은 사람 중에도 예수님 못 봐라 소리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떡 먹고 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면 만나다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못 믿겠다고 집에 가버렸다고요. 어제 먹고 떡 먹고 소화 다 해버렸는데.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바라본 건 뭐냐면 창조주의 능력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드셨다. 신학자들은 왜 만들었냐면 사랑이시기 때문에 만들었다 그럽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앉히시고 먹이시고 병을 고치시고 눈물 흘리시고 또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고
저가 누이게. 요한복음에 계속 읽다 보면 나온다 했지만 예수님이 누구냐고 자꾸 물어봅니다. 저가 누구냐? 우리가 알기로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저가 누구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저가 누구냐?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말이 나옵니다. 그 물어보는 말에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는 말을 있는 그대로 말하면 창조하신 이의 능력을 나타낸 이가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신 이 땅의 생애에서 하신 일들을 보면 창조주의 능력입니다. 하신 말씀을 보면 자기가 하나님이라잖아요. 창조주의 정체를 나타내는 말씀이었습니다. 창조주만 할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 창조주다. 세상에 창조주 있는 거 알아야 돼. 너희가 이렇게 세상 만든 거 아니야. 이러려고 오신 게 아니라 그 창조주를 거역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할 것 같으면 그럼 앞에 거 싹 안 해도 돼요. 이 땅에서 문둥병 걸려 살아도 예수님 앞에 구원받고 천국 간 사람은 문둥병 걸려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온전한 몸으로 다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이 짧은 생에 몇십 년 더 깨끗하게 살아고 문둥병 안 고쳐줘도 된다고요. 암 안 고쳐줘도 돼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암이 무슨 소용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암을 고쳐주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요, 왜 문둥병을 고쳐주고 절름발이를 걷게 합니까?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에 그 구원하신 능력을 믿게 하려고, 창조주신 분이 구원을 하시려고 죽으셨으니 완전하고 온전하고 절대적인 유일한 구원이 아니겠냐. 그거를 믿게 하려고, 그래서 표적이라는 건데요. 표. 무엇을 나타내는 표냐 이거죠. 옆에 딱 적하면 대금을 지불했으니까 밥을 줘라라는 표현인 것처럼 창조주이신 표를 나타내면 십자가를 볼 때 저분이 우리를 구원한 분이 맞구나라고 아멘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주신 말씀이 그 빛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 눈앞에 보일 때는 창조주였다. 그가 육을 입기 전에 창조주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대번에 깨닫는 게 이분이 창조주이신데 육을 입고 오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겠죠. 대번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예수님이 하신 일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구나. 그 창조주의 그 능력으로 뭘 했는가 했더니 없는 걸로 있는 걸로 부르시는 그 능력이 어두운 가운데서 전혀 빛이라고 이만큼도 없는 데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구나. 우리 죄를 사해 주셨구나. 이렇게 믿음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하니 내일 볼 12절 보면 영접을 못했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으니 그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찬송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가만두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못 박아 죽였습니다. 세상에 빛이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죽였습니다. 이 땅에 정말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 환영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땅을 밟은 사람들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죽이거나 해를 입히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소위 공식적인 그런 방문에 대하여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예를 지키고 법과 질서 안에서 서로 마주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빛으로 보냈는데 사람들은 알지 못했단 말은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그 참 빛은 아니지만은 그 빛의 부분을 반사하면서 빛을 비추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전혀 우리 보고 그러죠.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재미없게 살아? 하면서 이해를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의 보기에 연한 순과 같이 보잘것없이 보였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죠. 사람은 외모를 보나. 창조주의 외모가 어찌 저러한가. 창조주의 출신이 어떻게 마구간에서 올 수 있다니까. 창조주가 사는 땅이 왜 하필이면 갈릴리 나사렛인가?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를 만큼 정통 유대인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갈릴리에서 어떻게 이방 사람들 비슷하게 살면서 우리에게 창조주요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도 한번 보세요. 우리 변변찮은 이 인생을 살면서도 출신 지역이 어디냐? 내 집안이 뭐냐? 어디 학교 나왔냐? 돈은 얼마나 가지고 있냐? 생김새를 보니 꼭 뭐같이 생겼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많이 폄하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럽니다. 그러죠? 그러다가 또 나보다 더 사회적으로 더 높은 사람이면 내가 그 앞에서 또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사는 주제에 소위 민족적, 종교적 자존심이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복음서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난다는 말이냐? 요셉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의 형제와 자매들이 우리 옆에 있는데 요런 부류의 사람 아니냐? 근데 그가 무슨 우리를 구원한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성경의 말대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 이제 막 땅에서 자라. 그러니까 옛날에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에 가장 큰 나무로서 그 꿈의 표현이 되잖아요. 뭐 그렇게 보였으면 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보다 이럴 수 있을 건데 예수님의 외모와 그 생김새와 출신이 당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고상하지 못하고 천하게 보여. 더욱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시각이 우리가 어둠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1차적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기들의 이권이 걸려 있었죠. 자존심도 걸려 있었고 여러 가지 다른 게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알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의 외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라도 믿으라고. 내가 하는 일이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더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일을 눈으로 보면서도 못 본 겁니다. 왜요? 그것을 가리는 가림막이 있었어요? 갈릴리 출신이잖아. 목수의 아들이잖아.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 어마어마한 일을 가리는 거였단 말이에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 같았는데 손바닥 뒤에 딱 붙어있는 얼굴은 하늘이 실제로 안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말 한번 잘 보세요. 손바닥을 이렇게 놓고 어떻게 하늘을 가립니까? 절대 못 가리죠. 그러나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손바닥을 눈에 딱 대면 하늘 가려집니다. 이렇게 가린 거예요. 변변찮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사람들인데요. 이렇게 붙여놓고 나는 예수님 안 보여.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더욱 문제는 자기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자기 땅이란 말은 우리 쓰는 말처럼 자기 소유란 얘기입니다. 이 땅 전체가 창조주의 것이지만 특별히 지금 유대 땅을 말씀한 것은 이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한 땅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 왜 특별히 자기 땅이냐면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땅이란 말이죠. 눈이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유대 땅은 왕이 오시면 열렬히 환영을 했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도 본인들이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일부는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환영했죠. 제대로 알지는 못했지만. 자기 땅에 오셨고 자기 백성들 앞에 왔는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백성은 그냥 눈칫밥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로마서 우리가 읽은 9장 말씀대로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도 있었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예표인 제사도 있었고 율법도 있었고 예배도 있었고 정말 이 왕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방편이 될 만한 것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알아보지 못했고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이 말은 곧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지독한 어둠 속에 갇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하잖아요.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로마서 강의 때 그랬잖아요. 사람이 여기 있으면 그 머리 위에 사망의 왕 노릇하여 이렇게 저렇게 끌고 다닌다고. 아무리 벗어나려 해도 사망의 가림막 밖으로 못 나가는 삶입니다. 이게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예. 내일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안타까운 사실에 대하여 12절과 연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완전체로서의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각 사람에게 비추었습니다. 마치 태어난 모든 사람이 햇볕을 비추임 받으면서 사는 것처럼.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 빛을 보면서도 자기들이 만든 후레쉬 불빛처럼 이건 우리가 만들었지 우리 손에 있는 것이지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하시는 말씀이나 행위는 분명히 창조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도 알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땅 이스라엘에 왔을 때 자기 백성 처음으로 약속을 맺어서 신의 산에서 약속 맺은 그 백성들조차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말하지 않았던 어둠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다면 지금 오늘 본문은 빛과 어둠을 대조하여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앞에서도 있잖아요. 빛이 어둠에 왔다. 어둠을 비추었다 했지만 어느 정도의 어둠인가, 어떤 어둠에 어떤 빛이 왔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을 한 건 맞는데요. 성경에는 자라가라, 성장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런 말씀에 조금 우리가 응용을 해보면 우리 삶의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데가 있고 어떤 부분에는 죄송하지만 예수님 좀 뒤에 계시면 나 혼자 잠깐 갔다 올게요.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가 이제 없어야 된다는 거죠. 각 사람이 비추듯이 우리 한 사람을 보면 각 행위에 각 삶의 모든 영역이나 순간순간에 우리 주님이 같이 있을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 그 빛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